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5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 목장 지도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전도하러 왔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장 지도자 헌신 예배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충만한 은혜 주셔서 힘 주셔서 은혜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 따라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예. 저 제일 앞에 놓으셨네. 찾기 쉽게. 공금승 권사님 보면 똑똑하신 것 같아. 시대를 잘 만났으면 그죠? 여성 장관 되지 않았을까?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사역의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내가 뭐하러 왔다고요? 네, 전도하러 왔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은 이 땅에 단순히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의 본질적인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목장 기도자 헌신 예배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 우리의 것으로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오셨는지, 그분이 왜 이 땅에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사셨는지, 죄를 대속했는지 알아야지만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특별히 오늘 목장 지도자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이 말씀은 곧 이미 있던 데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주님은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목장을 모일 때마다 우리 속회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밴드라고 부르는 가장 작은 모임이 속회예요. 그 위에 소사이어티, 신도회가 있고요. 점점 올라가요. 이 밴드를 통해서 했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밴드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당시에 성령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사람을 변화시키고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았는데 우리는 형식만 남아서 그냥 말씀 나눔하고 케어하는 정도로 변질이 됐어요. 그 옛날의 모습, 초창기의 모습,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속회를 목장으로 바꾸고 왜 늘 잘하고 있었는데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라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한 자에게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꾸 복음을 다른 얘기도 전해야 돼요. 누가 그래요?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희도 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그 자료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나중에 해볼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일주일 동안 7주 동안 기도했는지 체크하고 한 번 찾아갔는지 그걸 잘 모르니까 매뉴얼도 있어요. 첫째는 인사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 하나 준다. 세 번째는 하고 이렇게 쭉 돼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식사를 그 정도 친해졌으면 밖에 나가서 갈비탕 한 그릇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전도할 일 이렇게 써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 써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아들, 딸. 그 중에 안 걸리자는 2번 옆집 사람, 3번 내가 다니는 미용실 사장, 4번 쭉 있어요. 9가지 정도 있어요. 한 명도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건 그걸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누굴 전도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럼 적어보면 나와요, 사람이. 그 중에서 가장 내가 섬겨서 올 수 있는 사람을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썼는데도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전도가 뭔지 본질적인 사명의 성도의 사명을 모르든가, 둘째는 인간관계가 아주 나쁘든가. 인간관계가 얼마나 나쁘면 그 9개면 한 40명이 걸러지는 건데 그 중에 전도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문제가 큰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렇게 적어내라 그러면 막 적어내기도 하고 그래요. 똑같은 걸 2장 만들어서 중간에 따르륵 잘라서 낼 수 있게.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지 않았어요. 저희가 목장을 시작한 이유도 옛날 속회 그대로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인도자, 속장 이런 제도잖아요. 그러고 보면 인도자는 말씀만 싹 전하고 쏙 빠져나가는, 속장이 그냥 아프면 보고해주고 케어하는 정도, 그거 갖고는요 소그룹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자가 아니고 목자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목자는 양을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옛날처럼 부목자님에게, 속장에게 보고받고 말씀만 전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내 목장을 가지고 내가 양떼를 쳐야 되잖아요. 그 목장을 잘 관리하고 그 목장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라고 그걸로 준 거예요. 말씀 뭐 주일날 들으면 됐지. 그걸 또 리바이벌 할 필요는 별로 없잖아요. 짧게 이야기하고 나눔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목장의 5요소 맨날 써놨지만 알아요? 공동체, 복음 전파, 지도력, 상호 책임, 새신자 양육. 그 안에 새신자가 자라나야 그 목장은 살아있는 목장인 거예요. 잘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은 보는 거에 잘 서로 정착하도록, 이 중에 우리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떼어낼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도를 할 수 있고 관계가 지역에 좋은 사람들을 띄어서 새로운 목장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 목장은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영혼 구원하는 거, 그 일에 매진할 거예요. 다른 거에 막 신경 안 쓰게. 교회 핵심이 되겠죠, 핵심이. 그래서 제가 몇 명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몇 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관계를 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서로 이렇게 지내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런 분들만 모아서 다른 목장은 그냥 목장하고 지금처럼 조금씩 변화되고 그 목장을 통해서 진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목장이 모여가지고 하나 되는 일을 하기에도 벅찬데, 그죠? 전도한다는 건 꿈에도 못 꿔요. 그러면 그 목장은 기도 좀 해야 돼. 기도를 안 해서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야 돼요, 기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 목장 교환에도 있나요? 전도할 대상을 놓고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마지막에. 하세요? 일부러 안 물어봐. 과연 하는 목장이 있을까? 내가 볼 땐 없을 것 같아. 그죠? 오늘 소망 목장이 끝나고 이만옥 성도님 신방 간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그분을 놓고 기도합니까? 소망 목장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사람을, 그 목장에서는 여러 사람 할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을. 그가 어떻게? 주 앞에 나오고 잘할 때까지. 최정길 성도님, 전도 목장 붙들어 가야죠. 매일 찾아가야지. 한 명씩 부담되게. 가만 내버려 두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안 와도 뭐라고 안 하고, 내 삶이 편하고 내 습관이 편한데 안 찾아가니까. 찾아가고, 그냥 찾아가서 교회 오세요 안 해도 돼. 그냥 잘 지내시죠. 한번 웃어주고 와요. 엄청 부담돼. 그게 더 부담돼요. 교회 오세요, 그거보다 더 부담되는 건 날마다 얼굴 비치고 섬기면 돼요.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마음이 강해도 그렇게 오는 분들에 대해서 체면이라도 차리려고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 사는 길이잖아요. 오늘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많은 영혼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내가 여기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자. 그래 한 사람마다 실패했어요. 그럼 버리세요. 때가 오겠지. 안 되는 사람 붙들지 말고 안 나올 사람 붙들지 말고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나올 수 있는 사람 붙드세요.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 가족들부터. 이번에 사경회 때 감독님 막 선고하는데 그 교회는 선포 안 되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적어도 우리 가족 중에 지옥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나 그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 그래요. 기도하시면 돼. 기도. 우리 동생 얘기해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대기업 다니다가 사업체 차려가지고 한 몇 년 돈 잘 벌다가 돈은 사업하는 게 돈 벌어요. 그죠? 사업은 돈 꽤 벌었어요. 그러다가 욕심이 나가지고 확장해가지고 생산 나이만 10억을 대출받아서 기계 깔고 했는데 요게 홈쇼핑에 사기꾼이 있어갖고 왜 홈쇼핑도 메이저 홈쇼핑 말고 왜 광고 YTN 중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리랑 홈쇼핑 이런 거 있어요. 그것도 꽤 팔린대요. 거기에 물건을 납품해 줬는데 생산 라인을 새로 깔고 지가 하던 거 해야 되는데 전지 휴대폰 전지 그거 만들었거든요. 근데 손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업에. 처음에는 현금으로 막 주니까 좋아갖고 했는데 나중에는 현금을 안 주고 깔더라는 거야. 막판에 엄청나게 물량을 줬는데 가지고 튀었어. 홈쇼핑에서는 팔지 않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잖아요. 빚더미에. 쫄딱 망했습니다. 그 빚 갚느라고 10년 세월을 보냈어요. 남의 회사에 수주 따다 주고 거기서 아마 1%도 안 되는 거 받아가지고 빚 갚고 가족은 뭐 피폐해진 거죠. 내가 보니 우리 재수 씨가 먹여 살렸어.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살았어. 야, 너도 이제 50이다. 이제 사업하지 마라. 하다못해 가서 일용 노동을 해라. 정직하게. 일확천금을 꿈꾸지 말고. 근데 걔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할 때 충북대 교수들이랑 뭐 자문단 거기 다 불라고 20명 만들어가지고 연구소도 하나 내고 산학협력인가 뭐 그거 신청해가지고 또 한참 막 나갈 때 고사를 지냈어요. 고사를. 돼지 코에다가 던져보놓고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동업이지만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넌 그 자리에 가지 마라. 제가 사장인데 어떻게 안 가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야 돼. 기도하고. 조금 성공했을 때 빛을 보고 좋아가지고 뭐 차도 뭐 후진거 타면 뭐 안 받아준대나? 그거 렌탈 아니에요. 그거 렌탈. 그죠? 리스라 그러나? 보면 리스 차들이 막 국산차도 아니고 외제차. 요즘 다 망했어도 그 습관이 남아갖고 뭐 아우디인가? A8인가? 그거 렌탈해갖고 끌고 다니는데 미친놈. 야! 좋으냐? 그랬더니 아니요. 너 우리 어머니가 너 하나님이 분명히 치실 날 온다.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잖아. 진짜 그렇게 남한테 그렇게 해갖고 왔어요. 다 무너졌어. 다. 그래도 교회를 안 가더라고. 그래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많은 인맥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뭐 좀 되는 것 같다가 또 어디 가갖고 아세요 그런 거? 지금은 하나 모르겠는데 기획서 써주면 그래서 아마 성남인데 내가 그 회사 꽤 크더라고. 한 8층인가 9층짜리 전자회사가 있어요. IT. 거기 가가지고 사업 계획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10억짜리 프로젝트를 만들면
그 정부에서 수출입 은행이든 수출하게 되면 뭐 이렇게 와요. 예. 그 서류를 또 기가 막히게 만드네 이게. 그래서 20억 막 이렇게 정부에서 저리로 받으면 이 사장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회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에쿠스 사고, 차 바꾸고 이 짓 하는 거예요. 눈먼 돈 아니고 타내기만 하면 눈먼 돈이에요. 저리 장기거든. 거의 무이자 비슷해요. 요 정도 돈은 갖고도 남아. 그러니까 이 돈으로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서 갈라서고, 어떨 때는 또 사업한다 그러니까 투자자를 모집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10억, 저 사람한테 10억, 이 사람한테 10억 해가지고 몇십억에서 거기다 밀어주고 그 회사 뭐 이사로 들어가서 그거 살리겠다고 잘 하는데 그 돈이 들어오면 업자들이 그 돈을 딴 데 써요. 그건 투자금이고 눈먼 돈이 어디 쓰는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자기 믿고 빌려줬던 그 수십억 그게 다 날아가는 걸 알고 소송을 걸었어. 소송을. 돈을 대준 사람들이 자기도 중간에 껴있고 미치는 거죠 이게. 그거 해결하는데 또 오래 걸렸어. 몇 년 걸렸어요. 그러더니 이제 온 가족이 정신을 차린 거죠. 그리고 요즘 한 2년 됐나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 열심히 나가. 애들도 다 나가요. 그 애들도 교회 가고 싶었는데 아빠가 안 가니까 못 간 거예요. 엄마는 일하고 회사 다니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니 장문의 문자를, 아주버니 지금이 그동안 살아온 세월 중에 지금이 돈은 없고 그렇게 큰 돈 벌지 못하지만 저희 가족이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행복 아니에요? 일확천금을 노려가지고 하고 뭘 됐다 그래서 행복할 것 같아요? 세월이 다 지나고 주님도 없이 살다가 알아서 교회 나가더라. 알아서. 옛날에는 큰 교회만 나가려고. 뭔 말인지 알죠? 큰 교회 나가면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연줄이 닿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이상한 것도 많이 했어요. 명함에 무슨 자문 아니면 무슨 단장 뭐 참 처음 보는 거 선거운동 가면 그거 주는 거예요. 그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돈 내는 거예요. 돈 내는 거래. 거래처에서 엄 사장 TV가 안 나와. 우리 전문가 아니야. 손 한번 봐줘. 그러면 그 뭐 70인치? 뭐 이런 TV를 그 옛날에 하나 사서 딱 바꿔놓는 거야. 이거 좀 손 좀 보라 했더니 왜 TV를 바꿔놨냐. 그러니까 못 고쳐요. 하나 쓰세요. 그러면 수주가 들어온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정치인들도 개입해 있고 막. 야, 너 이런 거 하지 마라.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우리나라 판이 이렇게 깔려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요즘은 기도하고 작은 회사 들어가서 그래도 그 나이에 경력도 있고 뭐가 있다 해서 받아줘가지고 쬐끄만한 회사 가고, 주변에 있는 조그만한 감리교를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그 앞에 하나 있어가지고 아파트에, 그 아파트에 제일 가까운 장로교에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방황하고 할 때 우리 어머니가 너 예수 믿어야 산다? 너 아무리 돈을 벌고 그렇게 한다 그래도 너는 그거는 망하는 길이야. 고사가 다 뭐냐. 고사가 예배드리라니까 이놈아. 너는
하나님이 복 주시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이 이루어졌어요.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걸어가요. 그게 우리 어머니 기도, 그죠? 끊이지 않는 그 기도 때문인 거예요. 내가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고, 우리 목장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아기자기 살기도 하지만 그 목장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성도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성도가 되었는지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장이잖아요, 목장. 옛날 속해지만. 그래서 목자를 따르게 하면 작은 목사예요, 사실은. 어느 교회든지 담임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왔어요 하는 사람은 정말 100명 오면 1명 있을까 말까요? 그냥 왔다가 설교 듣고 좋아요 이렇게는 되는데 그 교회에 나온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고,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를 섬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목장이 한번 계획을 짜보세요. 한 분을 놓고 상반기 한 분, 하반기 한 분, 또 뭐 안 되면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하고 한 번에 이렇게 하고 쭉 계획을 짜봐요. 그죠? 우리 이만호 성도님 아프고 그러지만 회복하고 왔으니까 이렇게도 가고, 한 번은 누가 이렇게 가고, 어디도 한 번 가고, 뭐도 한 번 하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교회 나오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하시면 안 돼.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제 교회 나오세요. 우리 믿는 사람이 가면 다 알아. 교회 나오라고 온 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물을 익었다 싶을 때, 그죠? 고구마 전도처럼 이제 들을만 하다 그럴 때 하시면 돼. 그때를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그전에는 그냥 좋은 이웃으로, 좋은 사람으로 섬기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전도하러 왔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도 하잖아요. 찬양대도 해야 되고, 주방도 해야 되고, 뭐 여선계 설거지도 해, 밥도 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매주 안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요즘 매주 밥하던 교회가 밥을 안 하는 추세로 바뀐대요. 왠지 아세요? 힘들다는 거야. 집에 남편 밥도 안 차려주는데 이놈의 교회 와가지고는 수백 명의 밥을 해대야 되니, 그것도 왜 그래 빨리 돌아와요, 그죠? 여성교회 뭐 두세 개씩 묶어줘도 한 달에, 그죠? 작은 교회는 한 달에 뭐 한두 번은 꼭 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밥하는 게. 설거지하고. 그게 요즘은 잘 안 하는 걸로 바뀐대요. 외주를 줘봤더니 내 건물 내 건데 못 쓰게 되고, 외주 업체가 딱 관리하니까. 이거 황당하네. 그래가지고 요즘은 잘 안 한대요. 그렇지만 뭐 회의다 여러 가지 다 귀한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지 못한다면 목적을 잃어버리고 결과가 없는 그런 헌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금씩 바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믿음과 신앙이 단단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뭐 이름 자체가 단단하잖아요. 딴펄이잖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을 해보겠어. 영혼 구원의 사명. 할렐루야. 그 일을 해야 돼요. 저는 그 제자들께 이인숙 집사인가 계보가 있다며 거기.
목자를 맡으면서 평범한 집사님이었는데 애새 키우고 목장 맡았는데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섬기길 시작했대. 섬기길. 그리고 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쓰다가 큰 애들이 버리는 걸 다 수집해서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자기가 섬기면서 전도할 사람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옷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1년 만에 그 목장이 분가를 했대요. 6명으로 시작했는데 12명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한 거 없대. 말도 잘 못하고 약간 수줍어하는 분인데 섬긴다는 거예요. 그냥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70명이 왔대, 교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이름도 안 까먹니 광하자? 그분이 전도했던 불교 골수분자. 보살이라 그러잖아요. 40년 동안 절에 가서 거의 스님 수준인데 남편이 건설업을 하는데 잘 되기도 하다가 돈도 많대잖아요. 뭘 일을 하면 또 잘 그렇게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섬겼대요. 그냥 그렇게 섬기고 하다가 언니 교회 한번 가자. 언니 예수 안 믿으면 다 소용없어. 안 돼 이거. 그렇게 했더니 그때가 되게 어려웠대잖아요. 사업이. 야 내가 부처님한테 수억 갖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 모양인가. 그러다가 진짜 교회 한번 나가볼까?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널 전도하려고 했어 절로 사실은. 근데 네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교회 한번 가보자. 그리고 교회 왔는데 앉아있는데 말씀이 들어와요. 40년을 절에 있던 사람이. 근데 그냥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예배 시간에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이 났대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한 왜요? 자기랑 절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 야 내가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진짜야.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절 출신 목장이 생겼대잖아요. 30년 40년. 여러분 우리가 선교 하나님의 역사하면 절을 40년 다녔던 50년 다녔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데 그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 와 교회 하지 그러지 말고 차라리 뭐라도 하나 섬겨주세요. 저거 뭐 111 운동 제가 초창기에 적어놨는데 저거 뭐 되게 쉽잖아요. 칭찬 한마디 반찬 하나 해주기 내가 먹을 거 조금 해주기. 이 인숙 집사가 그랬대요. 그리고 처음 전도했던 사람이 그죠? 그 뭐요 이렇게 학습지 선생님인데 자기 아이 학습지 할 때 뭐도 하나 주고 그죠? 뭐가 있으면 작은 거라도 하나 나눠주고 막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근데 뭐 서로 이렇게 하던 관계가 맺어졌고 이야기도 나누는 사이가 됐고 가정 이야기 하다가 뭐가 제일 힘드냐고 했더니 남편과 같이 직장생활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학습지 마치고 딱 그 시간인데 남편이 먼저 퇴근해 있는데 애들 밥을 다 냉장고에 넣어놔도 밥을 안 차려준대. 딱 누워있대. 애들은 배고프다 그러는데. 그리고 자기가 와서 밥을 차려줘야 그때 나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밉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막 그렇다는 거에서 그 얘기를 듣고 들으셨어요? 그 퇴근 시간 딱 7시 그때 막 흐리나게 아파트 단지를 띄우는데 그 문에다가 까만 봉지에다가 국을 싸가지고 딱 걸어놓고 조그마한 손편지를 내가 오늘 국을 끓였는데 너무 맛있어서 갖다 놓는다고. 근데 그분이 그 국 그릇을 딱 듣는데 뜨끈뜨끈하더라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 뜨끈뜨끈한 국을 탁 그 국에 뜨거운 게 말이죠. 자기 손에 탁 전해지는데 나도 교회 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섬겼대요. 1년 정도. 그분을 시작으로 해서
묻혔는데 애기들을 데리고 온 게 70명이래. 그 또래 애들이. 할렐루야. 야, 난 그 얘기 들으면서 저런 성도 하나만 있어도 그냥 배가 성장이네.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예? 경로당 가서 하시면 되지. 거기서 하나 찍어가지고. 예? 아, 왜 못해요 그걸. 여러 명 다 섬기라는 건데 한 사람 하라는 건데. 조미정 집사님, 늘 바쁘지만 그죠? 섬겨보세요. 이웃 앞집에 누가 살아요? 잘 몰라요? 아이, 하셔야 돼. 이제 앞집은 칼부림은 없잖아요. 그건 괜찮은 사람이야. 거기다 뭐 작은 거라도 이렇게 누구야 이거 뭐지? 이거 몇 번 하면 앞집입니다. 인사하고. 예. 그러면 되죠. 저 인천 아파트 22층 살 때 제가 목사인 거 다 알아요. 난 모르는 줄 알았거든. 다 알아 라인이. 그리고 우리 앞집도 처음에 막 이랬는데 자꾸 인사하고 달걀도 갖다 주고. 교회 나오는 소리 안 하지 내가. 부담되지 내가. 그런 소리 안 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인사하고. 우리 위층에 그죠? 애가 이사 왔는데 5살인가 남자애가. 아빠는 서울로 출퇴근하고 엄마가 키우는 거 그렇게 같이 있어요. 너무 예뻐. 애기도 이쁘고. 근데 이 자식이 밤 11시만 되면 뛰어요. 이게 층간소음을 칼부림도 난다니까요. 경비실에 전화해가지고 아저씨 지금 몇 시인데 예 좀 얘기 좀 하라고 막 화도 내고 막 그래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딱 그 다음날 이제 며칠 됐어. 근데 이 자식 또 뛰네. 내가 보니까 아빠가 서울에서 출근했다가 특히 퇴근해서 오는 시간인 거 좋아가지고 뛰나 봐. 그래서 여보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자자. 뭐 어떻게 우리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또 자고. 딱 마주쳤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자기야 죄송합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제는 안 뛰대요. 그래서 이제 나 그래 걱정했어요. 아기가 어디 아픈가? 매일 뛰더니 어제는 안 뛰어가지고 이놈이 아픈 것 같아. 우리가 너무 걱정했다고. 그건 아니고 어디 나갔다 왔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니 애들은 건강하게 뛰는 거예요. 저희 교회 다니는데 저희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예. 열심히 뛰어라. 응? 그랬더니 얘는 막 아파트 멀리서 봐도 인사하고. 그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달걀도 하나 갖다 주고. 예. 제가 교회 안 나오래도 내가 목사인 거 아니까. 예. 뭐라도 갖겠어요. 성도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야. 저분이 섬기는 교회는 얼마나 좋을까. 그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목자로 부목자로 또 우리 목장원으로 사는 분들이 하나가 돼서 한 영혼이라도 가족이 제일 빠르잖아요. 가족. 예. 그게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교회 이숙자 집사님 전도했었나? 노지은 성도? 잘 지내나 몰라. 그래도 그 성도님이 남기고 간 사람이 아들이 하나 있어. 얘가 청년 예배는 그래도 나왔어. 오늘 연락이 왔더라고. 목사님 그냥 빨리 얘기하지 교회 나가야 되는데 이 자식이 그냥 톡으로 목사님 잘 지내시죠? 잘 지내. 너 어떻게 됐어? 입대한 거야? 예, 작년 11월 24일 입대했습니다. 해병대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야, 내가 가끔 너 생각하면서 기도해. 우리 청년들도 가끔 네 생각할 것 같아. 너 교회 나가냐? 너 어쩌다가 술을 먹을 수 있고 상황을 못 피할 수 있겠지만 담배는 배우지 마라. 평생의 해악이다. 예, 알겠습니다. 교회는 나가냐? 예, 오늘도 교회 다녀왔습니다. 내가 할렐루야.
걔 하나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걔 군대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려고 청년부 한번 모아서 한번 가볼까? 감동을 한번 주고 올까? 제대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주도래. 나랑 임원들이랑 갔다 올게. 제주도 뭐 얼마 든다고 뭘? 미국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주소라도 보내라. 그랬더니 교관이랬는데 해병대 교관. 네, 내일 또 순진해 그지? 위에 상관님에게 물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잘한다 야. 그나가 이렇게 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이 녀석이 여기에 다니던 게 있으니까 생판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그래도 우리 청년들 오기도 하고 가끔 여러분들의 따끔한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회개해. 그거 애를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그냥 똑바로 못해. 뭐 하겠어. 생판 모르는데 그냥 잘 가르쳐 주지. 그냥 혼내가지고 그것도 잘 삐져 애가 그지? 삐쩍삐쩍하고 그러다가 또 몇 주 지나면 쓱 나타나고. 아이 그리 걔 교회 다닌디야. 제주도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너 휴가 나오면 교회 와.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생각할수록 웃겨. 야 가끔 톡도 하고 그래. 이 못된 것들. 성김이 없어. 성김이. 진짜. 하나 남기고 갔네. 그 가족의 아들이 장손인데 예수님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군대에서 주님을 완벽하게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럼 걔는 평생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전도. 예. 전도하면 어떤 형태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남는 거죠. 그러니까 확 찍어서 하세요. 예? 우리 이장님은 세가지고. 걔도 친하게 지내세요. 장로님. 응? 여기도 한 번씩 이렇게 가고 교회 나오라는지 하지 말고 이장님 참 잘해서 좋아. 최고요. 그리고 그냥 가세요. 내가 잘하고 있나? 괜히 기분 좋고. 그럼 나중에 보면 인사도 할 거 아니에요. 응? 관계를 자꾸 맺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하셨던 게 기도잖아요. 주님은 가는 곳마다 기도의 흔적이 있었어요. 오늘부터 한 명씩 한 명씩 하라면 힘드니까 목장이 이제 조직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 누구예요? 강현정 집사님. 아빠 전도하려고 그냥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빠가 그냥 철밥통이야. 그냥 꿈쩍도 안 해. 그냥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그때 그 목장원들이 그냥 매주 한 명씩 찾아갔어 봐. 어르신 안녕하세요. 강기사님 만나다 오늘 보내요. 목적은 그죠? 그렇게 자꾸 하다가 얼굴도 맺어지고 그러면 아무리 쎄도 된다니까요. 그죠? 양석대 권사님. 아버지 혼자 전도 어려워요. 여기 있는 분들이 도와서 안면을 맺고 다 얼굴은 알지만 섬기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일들을 해서 결국 전도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면 돼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전도를 위하여 왔다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시선이 같은 주님처럼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목장 지도자들과 헌신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 제가 이 일을 위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영혼 구원 혼자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 김수영 권사님 딸이 서연이 두 분이 기도 열심히 하지만 전도 목장에서 그죠? 갑자기 오늘 박종훈 장님이 탁 서연아 참 귀하다. 응? 오늘 힘들 커피 한잔 해라. 그리고 이거
비싼 거 말고 이디야라도 하나. 그죠? 갑자기 양석태 권사님이 며칠 있다가 서연아 날 아니? 알아요? 모르죠? 나는 그런데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양석태 권사란다. 아니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요? 혼자는 어렵지만 부모님의 기도는 언젠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오래 걸려요. 같이 좀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럼 음악회 왔다가 내가 양석태 권사야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겠어요? 못하거든. 그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 맺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중에 때가 익어 무르익은 영혼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목장들이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모이는 것만 그냥 하고 그러지 말고 모여서 한 분을 놓고라도 빈 방송 놓으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방석 하나 놓고 저 자리를 채워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끝나기 전에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같이 좀 기도하시고 섬기셔서 그분이 구원받으면 최고고 그렇지 못해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런 은혜들이 퍼져나가는 목장들이 될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이 센스 있게 짜셔야 돼. 이렇게. 그죠? 황순애 권사님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거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누구? 그 아파트? 그러니까 그 아저씨 하려면 아저씨 포기? 예. 누구? 그럼 그 친구를 우리 목자원들이 다 해요? 본사님 하잖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섬기라니까. 우리 봉혁 본사님 얼마나 좋아. 사람이 남자분이 여자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남자 여자예요. 그러니까 복권사님 한번 소개시켜 주라고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내 얘기는 복권사님 소개시켜 주면 우리 권사님 너무 좋아. 땀볼 그것도 윗땀볼 살잖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같이 만날 자리를 만들어요. 그냥 아닌 것처럼. 권사님 보고 밥을 사게 해. 잘 사잖아요. 밥 먹으면 끝난 거야. 미안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하면 되겠어요? 염철성 권사님도 활용하고. 그렇게 한 번씩 만나 관계를 맺어주라니까요. 권사님 혼자 하기는 어렵고 관계를 맺어주면 된다니까 금방. 무슨 말인지 알죠? 목장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내가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 아닌데 조금 더 우리 물론 신천지는 아니지만 조직적으로 좀 해보라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권사님하고만 맺어줘도 뭐 그죠? 우리 권사님이 저래봬도 인기가 많아요. 지방에서 우리 권사님 사랑받으려고. 저번에도 목사님들 나한테 칭찬하더라고. 모르쇠 하고 있으려다가 앞에 있는 목사님이 아따 뭐 시금치를 하나 갖다 주셔가지고 그냥 너무 잘 먹고 있다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시금치를 6박스 얻었는데 교회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한 박스씩 드리고 싶어서 갖다 드렸다고. 못 받은 분들은 멀리 사는 거고 내가 가까이 있는 분들은 받았다고. 그랬더니 내리 목사님이 그게 한 박스가 나한테도 왔네. 그리고 자수를 하더라고 다들. 응? 그래서 내가 거기 말고 우리 총무님 있는데 거기도 꼭 먹고 싶으면 우리 총무님한테 얘기하라고. 그 남편이 시금치 하신다고. 우리 권사님들 주실 거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이러더라고. 맞아요? 나는 이현병 권사님이 복받는 비결을 아는 것 같아. 저분이 가만 보면 우리 권사님이 가끔 목사님들을 섬겨요. 그거 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역자들 하나님의 종류를 섬기는 거 복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저기 섬겨. 이기복 목사님을 그렇게 뭘 사주는 바람에, 그죠?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감동받았다고. 그때 뭐 전도지 돌리러 뭐 저기 어디요? 농협 앞에 갔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처음 봤는데, 땀벌게, 응? 그걸 사주더래. 해서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응?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때 수박을 60박스인가 갖다 줬어요. 서울이랑 약속했잖아요. 그 부흥사 오셨던 이현식 목사님. 약속을 또 지킬 줄 알아. 그리고 난 복 받았는데 수해 나가지고 다 끝장났잖아. 그게. 그럼 생각해봐요. 우와, 씨, 하나님 이렇게 생겼는데 다 망했네? 근데 믿음으로 걸어가더라고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잘해요. 그 내가 얘기했지. 복 받으신 거예요. 저는 안 주더라고요. 목사님들만 받은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갖다 주신다는데 내가 이미 하나 받은 게 있어서 그거 먹는 중이니까 안 줘도 된다고 딴 분 주라고 그랬어요. 나가고 왜 논산 얘기했냐면 논산에서 우리 교회 와도 돼요. 멀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전돼서 홍산은혜교회는 저기 어디 군산, 계룡, 논산 거기서 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10몇 명씩. 20명 정도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직업군인도 있더라고. 장교도. 아내는 학원하고 계룡에서. 그렇게 관계전도 맺어서 와요. 매주 와.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 그죠? 개척해갖고 1,000만 원도 안 되는 교회였는데 컨테이너에 살고 교회도 그렇게 막 도움받아 뭐 열심히 해서 치킨 줬잖아요. 그래도 얼마 안 됐어. 한 2천만 원? 지금 결산이 1억 2천이에요. 1억 2천. 예. 그분들이 와서 헌금하고 매주 점심 먹고 오후에 같이 기도해요. 기도. 그 교회는 보니까 오후 예배 잠깐 드리면서 기도하더라고. 그리고 50일 기도 학교를 하더라고. 50일 저녁마다 와서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전도하니까 되는 거고. 우리 교회는 더 큰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대땀펄 교회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훌륭하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하영아, 세종에서 한 명 와야지. 안 되면 결혼해서라도 잡아와. 여원아, 전도해야지 친구들. 관계를 잘 맺어. 고등학교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 그런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마을로 가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가정으로 또 이웃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장들이 그 일을 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명이라도 우리 가족 중에 또 이웃 중에 지옥 가는 영혼이 없는 귀한 사명을 우리 모두를 통해 특별히 오늘을 헌신하는 목장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